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아는 선교사님이, 이분이 교육 선교사님이신데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탐방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다니면서 뭐 프린스턴이니 이런 여러 지역들이 있죠, 대학들이. 근데 특별히 어느 곳에 가냐면 펜실베니아 대학을 갔습니다. 유펜이라고 하죠. 이 펜실베니아 대학은 벤자민 플랭클린,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벤자민 플랭클린이 세운 아주 유서 깊은 명문 대학입니다. 이것에 지원했다 합격할 수 있는 합격률이 9%라고 해요. 미국에서 가장 합격하기 힘든 대학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이 청소년들에게 대학생 형 누나들을 만나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대학에 왔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때 수많은 이 학생들이 대답했을 때 선교 보고를 단연 보고를 했는데 대답했을 때 이런 대답이었다 그래요. 나는 이 대학에 오려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힘들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는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또는 없다는 말을 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들이 결국 무엇 때문에 노력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다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만 남들이 누리는 것을 못 누리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뚜렷한 목표가 있지 않고 그저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애쓰다가 그토록 좌절해 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해 있습니까? 그것들이 합당한가요? 아니면 유펜 대학의 이 대학생들, 대부분의 대학생들처럼 열심히는 살지만 어떤 목적이 없이 하루하루를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죠.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돌을 맞으면 죽는단 말입니까? 또는 사람이 얼마나 돌에 대해서 세게 맞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수없이 많은 돌을 맞았고 정말로 세게 맞아서 스데반은 죽었죠. 스데반의 이 시신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온 몸과 또 얼굴과 또 머리를 봤을 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을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다 마치고 돌아왔던 이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나는 보다 못해 그런 처참한 시신은 처음 봤다. 어떻게 그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스데반의 시신을 거두고 장사 지내고 왔던 사람들은 그 스데반의 생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통곡을 했다고 오늘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시신을 봐도 눈물이 나오고 그의 생전의 그 해맑게 섬기던 모습을 봐도 그들은 눈물이 났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다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면 그 스데반의 시신을 처리하러 가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까지 치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신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지내줬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성경은 스데반과 평상시에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거둬주고 장례를 치러줬다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경건한 자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줬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경건이란 성경책을 늘 한쪽에 끼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 성경 얘기하고, 물론 맞는 말이죠. 경건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결정적일 때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나서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비록 내 목숨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지만은 움직여야 될 때는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경건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정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 정적인 가운데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가득하여서 정말 움직여야 될 때는 과감하게,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는 경건한 자들이 장례를 치렀고 그 소문이 이제 성도들 가운데 퍼졌을 거예요. 스데반이 그토록 비참하게 죽었다. 그의 시신이 얼마나 많이 훼손이 되어 있었던지, 그리고 그 시신을 장례 지내는 가운데 온 교회 성도들이, 장례식 참석한 자들이 통곡을 하였다. 성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깊은 애통함에 젖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애도가 끝나기도 전에, 채 가시기도 전에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들은 더욱 독이 올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것들 다 잡아들여야 돼. 저런 인간들은 유대 사회에서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유대인들은 기세등등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했다. 저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전도해서 세가 그렇게 크게 확산되었을지라도 우리 유대인이 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워서 승리했다. 우리가 대세다.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저 잔당들을 다 쓸어버리자.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에 이렇게 큰 박해가 있게 되자 그 박해를 그냥 묵묵히 당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그때는 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도시에서 박해가 있으면은 그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몸을 피하고 다른 도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되겠지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면은 비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피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황급히 곳곳으로 흩어졌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곳곳 지방으로 흩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 무시했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 곳곳 아예 다른 나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신실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그토록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게다가 우리와 친했던 성도들이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봤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겨우 몸만 빠져나온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앞날이 있겠습니까? 앞이 막막했을 거예요. 그들이 막상 살려고 도망은 나왔지만 이제 어떻게 살까 고민이 되고 걱정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정말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잘 믿는 결과가 이거란 말입니까? 하나님, 저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 가족도 감옥에 갇힐 뻔했습니다. 저 이제부터 예수 믿지 않을 겁니다. 저 그냥 조용히 살겠습니다. 보통은 그래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또는 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요, 제가 신앙은 안 떠날게요. 하지만 하나님, 저의 앞날을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제 내일 먹을 걸 좀 채워주세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 기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부터 궁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나 하면서 우리가 왜 이 신세가 됐나면서 신세 한탄하고 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딜 가든지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이제 거의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을 저희 작은 형이 전해드렸어요. 저희 작은 형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형이 말하기를, 내 친구 중에 청년 때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나중에 취업도 안 되고 인생이 안 풀리니까 나중에는 후회하고 신앙도 버리더라. 교회도 안 나가더라. 너도 지금 예수 믿고 처음에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너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저는 그 동생을 생각하는 형의 이 진심 어린 이 고마운 조언을 잘 듣긴 했죠. 그러나 저에게는 어느덧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대학생 선교단체 활동을 했을 때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을 활동하는 그 지체들을 봐도 대부분이 선교단체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봤더니 그 선교단체 열심히 하는 이 학생들이 자기 과에서 이 수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성적 장학금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부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래서 저도 나중에 충격을 받고 나만 안 받고 있네 주변에 창피하더라고요. 어지간하면 다 받고 다니는데.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정신 차려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제 장학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게 해주셨어요. 선교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졸업한 선배들이 와서 그 홈커밍 되어서 선배들이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들 자기 앞가림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공무원 학교에 있기도 하고 뭐 좋은 회사에 취업해 있기도 하고 뭐 선배들의 앞날을 봐도 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손해보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 학생들 가운데도 공부를 포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걸 알았거든요. 제가 자세히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뭐하고 사나. 대부분 술 마시러 가요. 당구 치러 가요. 모여서 잡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친구들은 신앙생활, 뭐 자기관리 보면은 대부분 어디 있냐면 도서관에 있거든요. 이들이 신실한 교회 지체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또 신앙 서적이 알고 보면 자기발전 서적이기도 하거든요. 자기개발 서적.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선교단체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좋은 책들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자기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성적도 나오고 좋은 이 앞날도 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직장생활도 인간관계 훈련이 이미 학창시절에 됐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잘 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생활도 그들이 교회생활과 신앙생활 열심히 훈련받았던 사람들은 결혼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뭐 위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에 비해서 또 어지간한 그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결혼생활을 정말 성숙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기를 바라요. 어설프게 믿으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거면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목숨을 걸고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걸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지근한 너희들을 내가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주님은 확실히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설프게 믿으면 우리 인생은 나중에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확실히 믿어서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확신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믿는 복음이 가짜였다면,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런 난관을 만났을 때 그들은 복음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 난관 가운데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믿는 복음은 진짜였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생명을 건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 핍박당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고 핍박 안 할까요? 이방 땅에서 훨씬 더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기에는 내가 너무 죄스러워서 그들은 도망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 속에 그 살아있는 복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영생을 살게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세상을 잠깐 살다가 복음 때문에 손해를 좀 본들 무엇이 아깝단 말입니까? 영원한 걸 받게 되는데, 세상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생을 좀 한들 우리가 무엇이 억울하단 말입니까? 영광이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믿고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면 이 복음에 목숨을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나오는 빌립 집사님이에요. 빌립은 스데반과 더불어 초대교회가 선출한 7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빌립 역시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박해를 피해 도망간 곳은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도 역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아직도 살아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도망가서도 그곳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는 이 빌립이 내려갔던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지를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사마리아는 예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그 북쪽 나라 왕국이에요. 남쪽은 다윗의 혈통과 후손들이 왕을 차지했지만은 이 북쪽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그 북쪽은 이 신앙적인 얼마나 그 이 우상 숭배가 많았던 나라인지 몰라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세계사에 나오는 위대한 큰 제국이 있어요. 그 아시리아 제국은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정책을 폈죠. 저들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나라를 세우면은 이 아수르 제국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다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치면은 일본인과 한국인을 조선인과 일본인을 결혼시켜서 그 2세는 일본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키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또 다른 나라에서 이주되어 온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만든 거예요. 강제로.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혼혈족이 생긴 거예요. 혼혈인이 생긴 거죠. 심지어는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들만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는 바알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 하지 맙시다. 그래서 둘 다 섬깁시다.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혼혈신앙, 혼합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혼합신앙,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을 살다 보니까 사마리아에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늘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무시를 했죠. 저것들은 혼혈인들이야. 저것들은 혼합신앙들이야. 아주 글러먹었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고, 그 사마리아가 수도인 그 북이스라엘 지역을 나중에는 대표로 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나가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예 관심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동급으로 취급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을 이방인과 동급으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예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주입받은 그 어떤 가치관과 생각과 마인드는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어도 그 생각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왔을 때 교계에 옛날에는 이 지역주의가 컸거든요. 이 한국 사회. 근데 심지어는 교계에도 지역주의가 있더라고요. 지역적인 파벌이 있고요. 이게 굉장히 바뀌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켜켜이 내 속에 쌓여온 어떤 가치관과 마인드 같은 것들은 우리가 날마다 깨뜨려야 돼요. 날마다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편견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차별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좋지 못한 악한 것들이 속에 있는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를 보게 되고,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부딪힘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또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믿음의 지체들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지는 사람,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 내가 발전해 나가는 사람은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 우리 교회의 특징은 변화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해요. 딱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딱 봤을 때는 그저 그런 인간이네. 그렇지만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1년 전과는 많이 변했어.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나온 지 3년 전과는 많이 변했어. 저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도구를 쓰셔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 가운데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마리아로 보낸 거예요. 특별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지지 않아요. 초대교회, 그 훌륭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박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유대주의를 뛰어넘어서 저 어둠의 땅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리더 회의 가운데 우리 사마리아 선교합시다, 그런 회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현실이 행복하고 현실에 만족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 우리는 성령 충만해,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우리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어, 우리에게는 너무 사랑이 넘쳐서 많이 가진 자는 교회 헌금을 해서 적게 가진 자, 가난한 자, 과부들에게 나눠주고 있잖아.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만족했어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족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온 세계 이방인들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저 좋다, 그저 행복하다, 내가 잘 있으면 됐지, 내가 잘 살면 됐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소외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세상의 악함마저도 선으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고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박해라는 도구를 쓰셔서 사마리아 땅에 드디어 복음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이 유대인 성도들이 갖고 있던 편견을 넘어서서 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도록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박해로 망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교회가 망했구나, 끝장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성도들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지금은 사마리아로 흘러가고 있고 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복음이 새롭게 전파되는 선교의 시대로 돌입을 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당하는 이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에게 패배했고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복음은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지금 길을 나서고 있는 거예요. 지역주의를 넘고 민족주의를 넘고 종교적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복음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장벽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이 오늘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가는 이 빌립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타락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 않냐, 예수에는 소망이 없다, 모두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길 바란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귀신이 쫓겨나갔고 그들의 불치병, 중풍병과 일어서지 못하는 그 모든 병들까지도 다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소외되었고 암흑의 땅이었던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이야기는 큰 슬픔에서 시작하여 큰 기쁨으로 끝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슬픔의 장소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 누가 슬픔의 장소를 선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하면 억지로
우리를 슬픔의 현장으로 떠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만사형통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나와 우리 가족 그냥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현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유편 대학생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나 한 몸 잘 살고 내 가족 하나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죄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슬픔에서 시작하여 큰 기쁨으로 끝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앞날은 풀리고 있지 않아요. 나는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되었어요. 집이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취업 앞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많은 젊은이들이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있다고 해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타락한 곳인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는지를 우리는 알 거예요.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진 않았어요. 우리 집엔 넷플릭스가 없어서. 근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징어 게임의 이 요약판을 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개를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사에 많이 나오길래 궁금해서. 그리고 제가 또 여러 개를 본 이유는 그 스토리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더 나아가서 감독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제작했을까? 감독이 10년 전부터 이것을 기획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그 승자 독식의 세계, 정글과 같은 그 처절한 경쟁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오징어 게임이 집약판으로 만들어놨구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 아닙니까? 내 얘기라는 거예요. 나도 저런 일확천금이 생기지 않으면 나에게는 꿈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함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에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오징어 게임이 지상파나 이런 심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받는 곳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로 간 겁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시청하였고, 심지어는 청소년들까지도, 어린애들까지도 그것을 시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보지 않았지만 매우 잔인하고 잔혹하고 선정적이고 야하다고 합니다. 방송심의위원회가 왜 있을까요? 전 세계의 이 나라들에서 이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미국, 호주, 독일, 브라질, 동남아 여러 나라들에서 넷플릭스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을. 왜냐? 아이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앞으로 건전한 TV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이 거의 보지 않을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뇌세적이고 더 우리의 피를 끓게 하는 그런 것들을 더 찾아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내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너무 끔찍했던 사건, 실제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이슈화 되진 않았지만, 광주에서 19살 먹은 애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보험을 들어놓고 수익자를 자기로 해놓고 죽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자 또 다른 여자를 꼬셔서 그 여자에게 또 죽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눈치를 채고 이 여자가 또 도망갔어요.
세 번째 여자는 넘어갔어요. 산장에 같이 둘이 펜션에 놀러 갔다가 너 저기 가서 뭐 좀 가져와 그랬더니 그 친구의 그 남자의 친구인 남자가 거기서 기다리다가 손도끼로 내리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치고 얼굴을 치고 온몸을 치는데 도끼가 부러졌대요. 다행히 소리를 질러서 죽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 여자는 살고 체포당했다고 합니다. 삼민조였대요. 나중에 보니 나이가 19살이에요. 왜 그런 일을 했더니 보험금을 받아서 좀 폼나게 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의 유해함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오징어 게임을 봐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이 봐든 보든 안 봐든 여러분의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반드시 비평적인 시각을 갖고 보시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우려는 뭐냐면 그 감독이 전에 도가니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에요. 그 도가니는 사회 약자들의 편을 드는 것 같아요. 그런 편에서 좋은 작품성 인정받았죠. 그러나 그 도가니가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영화인지 몰라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그 누구 딸이 목사님의 딸이라면서요. 아니 세상에 목회자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덧씌우면 누가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복음을 완전히 방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 세상은 정글과 같다. 승자 독식의 세계다.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뭐냐면 주인공이 약자에 대한 그 노인에 대한 연민을 품어요. 이 세상의 시스템은 승자 독식의 세상이다. 어차피 이런 것이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이 세상의 체제를 거부해요. 나는 상금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승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경쟁의 체제, 이 시스템을 나는 거부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따뜻한 휴머니즘인 거예요. 봐라, 연약한 소외된 자를 도왔더니 그가 엄청난 사람이지 않았냐. 나중에 큰 도움을 받지 않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멋진 세상을 만들어보자. 신은 필요 없다. 기독교는 필요 없다. 휴머니즘으로 멋진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것이죠.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 감독이 주장하는 그 세계를 만들 수 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선하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선악과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모든 영역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선한 의지도 있지만 수많은 영역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내 속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악을 행하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세상에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선을 행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희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세상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니면은 이 땅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 있죠. 그 악한 인간들보다는 휴머니즘을 가진 인간들이 훨씬 수준이 높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따뜻한 휴머니즘을 가진 진보적인 정권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세상이 살기 좋아지던가요? 지금 민주당보다 훨씬 진보적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갖고 예수를 믿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그 속에 동화되지 않냐고 기독교적인 가치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길 바라요. 세상으로부터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어둠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타락한 혼합 종교 세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빌립은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그곳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모든 지인들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뚜렷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진짜 필요한 것은 휴머니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사명자들이 다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